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돈 많은 사우디 왕가의 황태자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우디 왕가의 황태자, 다음에 내가 왕위를 계승하는 그 황태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저만 해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황제의 아들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이름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으로 유럽의 그 유명한 프로 축구팀 통째로 사기도 하고 구단주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고용 비행기를 타고 세계 어느 곳이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점심 먹으러 프랑스에 뭐 달팽이 요리가 맛있다 하더라. 점심 먹으러 가자. 자고용 비행기를 타고 점심 먹으러 파리까지 가는 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점심 먹으러 웅쳐 나가는 것도 한 번, 두 번 생각해가면서 가는데, 우리 권사님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가는데, 점심 먹으러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은 우리처럼 왔나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뭐 그렇게 어느 구석에 앉아서 돈 내고 밥 먹고 그냥 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VIP 대접을 받습니다. 아니, VIP가 아니지, VVIP 대접을 받습니다. 환대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우디 황태자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잖아요. 그 사우디 황태자가 비행기를 타고, 자고용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 우리처럼 뭐 출입국 관리소 뭐 그걸 거쳐서 뭐 도장을 찍고 뭐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리무진 차가 들어가서 바로 모시고 바로 나가버려요. 환대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땅에 흙을 묻히지 않고 살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요. 그 사람이 왔다 하니까 최고급 호텔에 최고 로얄집 자리를 잡고, 그분을 한번 만나지 못해서 안달복달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를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장 좋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에 겨우 응한 거예요. 응해서 온 거예요. 왔더니만 그 황태자를 한번 보겠다고 이 그룹 회장들이 삼성 이재용을 비롯해서 SK, 현대 뭐 유명한 그 그룹의 회장들이 그냥 나도 한 자리 좀 끼워달라고. 그리고 와서 그 앞에 줄 서가 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악수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는 게 영광이고, 그와 더불어 이야기 한번 하는 것이 큰 자랑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사는 자예요. 황태자가 이래서 좋다니까. 그러니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의 지평을 조금 더 넓혀 봅시다. 이 사우디 황태자만 돼도 이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그분의 황태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 꼴랑 사우디 나라의 황태자 되는 것도 이 난리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황태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아마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도 그것을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가름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황태자는 겉으로 보면 화려해요. 겉으로 보면 대단해요. 우리나라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왔을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뒷면에는 어두운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황태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자기 형제들을 다 싸그리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 그걸 정리하지 않고는 자기가 황태자의 자리에, 그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호시탐탐 형제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형제의 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 살아남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 안 해봤겠지.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겠지. 형제의 난을 통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자칫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나이가 먹고 병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돼요.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황태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이에요.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뒤에는 항상 전전긍긍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래서 그 황제와 황태자에게는 전용 의사들이 따라다녀요. 전담 의사들이 따라다녀요. 한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한 사람이 아니죠. 뭐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암 전문의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한방 전문의까지, 우리나라 한의사 중에서 용하다는 그 한의사까지 그냥 불러서 자기의 주치의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황태자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같이 기침을 해야 돼. 기침을 했으니 이제 의사들이 이제 모이는, 기침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기침했으니 뭐 기침약 줘서 뭐 억제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있잖아. 의사들이, 전문 의사들이 있잖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치료를 못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한방 의사는 내가 약을 따르, 한약을 따라 먹여야 된다 그러고, 쉬어야 된다 그러고, 쉬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아스피린 먹으면 된다 그러고, 누구는 꿀물만 조금 마시면 된다 그러고, 생 난리가 나. 결정하는데도 하루가 걸려. 수술을 해야 될 이런 정도의 큰 일이 생긴다. 자, 이거는 결정이 보통 결정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생겨. 왜 수술하느냐?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약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한방으로 고칠 수 있는데, 침으로 고칠 수 있는데. 아니야, 시기를 놓치면은 이거 큰 사고가 나. 그럼 빨리 뭐 어떻게 가서 저기 미국에 있는 암센터에 가서 그 최고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그 의사에 가서 뭐 수술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그의 삶이 이런 삶이 된다면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황태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황태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고, 황태자의 자리를 누가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병들어서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내려와야 되는 일도 없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런 측면에서는 세상적 황태자하고는 이거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혼인을 앞둔 처녀들, 그들의 로망이 무엇냐고. 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젊었을 그때는 이런 거예요. 처녀들의 로망은 대스타였던 신성일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대로망이에요. 지금은 아닙니까? 몰라. 신성일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이름에 올라갔겠지. 처녀들의 로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로망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의 로망은 대스타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도들의 로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황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틀렸네. 뭐 황태자는 남자잖아. 우리는 여자인데 뭐. 하늘나라에 가서 남자 여자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있습니까? 성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황태자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주 없으면 이런 거 없습니다. 성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독생하신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범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세워주겠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같은 반열에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과 같은 반열에, 그 높은 반열에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에게 이런 권한을 줬냐고. 우리는 천사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으로 생각하는데 천사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냐고, 그런 권세를 줬냐고,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적이 없으시다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만, 유독 인간에게만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성경에서는 두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곳은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비법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찾아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하면 될 것이니까 성경에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신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황태자가 되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부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었습니다. 율법 선생이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책이 흔한 것도 아니었어요.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글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 성경책을 읽을 줄 아는 그 사람이 그들의 선생이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 선생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할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이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가르친 대로 그냥 듣고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뇌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얼핏 들으면 괜찮은 말씀 같아 보면 뭐 괜찮은데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 그러면은 구약의 어느 구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겠지, 뭐 있었겠지, 뭐 그래 이렇게 말씀 안 하겠어? 뭐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 레위기서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데 말로만 미워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주는 것도 막 확 뺏어버리고 막 성질을 확 내고 말도 그냥 막 탁 쏘면서 막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미워하는 건 말고 이렇게 미워하는 건 이런 뿐만 아니고 마음조차도 마음속으로부터도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구약의 레위기서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두 번째, 레위기서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가르침하고 그때 당시에 율법 선생들이 가르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뭐 대충 맞는 것 같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틀린 이야기. 반만 옳고 반만 틀린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친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잡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 진짜는 무엇이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특히 뭐 다른 말, 특히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것은 랍비들이 가르친 말하고 조금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상통하는 면이 있지만은 랍비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두 번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우리는 대충 적당한 선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요만큼만 우리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웃까지 확장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원수까지 확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은 그 사람까지 확장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이외에 또 뭐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좀 보기 싫은 사람, 내하고 좀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자, 이런 분류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장 멀리까지 나가면 원수가 돼요. 원수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그게 끝이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의 이웃의 범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은 우리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가진 자들만이, 내 입맛에 맞는 자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이, 이웃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이 다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급이 다르다고, 제가 급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을 행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은 물론 죄를 범하는 일조차 좀 극도로 조심하는 자들이잖아요. 전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냐 하면서 회개하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후회하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자, 이런 자들을 핍박을 한다. 거룩한 백성을 핍박을 한다. 누가 이런 일들을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같은 거룩한 백성들끼리 그래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왜냐,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한다? 그렇게 하겠냐고요. 핍박을 하는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악한 자들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말살하려고 덤비는 세력들. 조국이가 그렇다네. 기독교인들 손봐야 된다고.
누가 누구를 선박했다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조국이가 옳다고 이렇게 그를 떠들고 그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쁜 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핍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원수 갚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에 관한 가르치심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핍박하는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느냐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죽일 그 존재들, 정말 악한 존재들, 저 나쁜 사람, 나쁜 자들,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악한 자들은 정말 미워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못마땅히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 막 분노를 그냥 분노의 불을 그대 갖다 품으실 것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시고 그때가 되면 사정이 달라요. 그때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신 것이 맞습니다. 분명해요. 절단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벌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큰 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공의의 심판이 이르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한결같은 은혜와 한결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보다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시니까, 공의보다도 사랑이 더 크시니까 사랑을 먼저 행하시고 마지막에 결국 안 될 때 공의를, 때가 되었을 때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이 먼저이실 그때는 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지금도 우리의 직접 목격하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도 골고루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잖아요.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미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처럼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워하지 아니하는 것, 미워하지 아니하는 그 선에서 머무는 것을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더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최소한 원수라도 사랑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최상의 상태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상의 상태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있고 아직도 그들에게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나눠주시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라도 보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가르치심을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어떤 말씀인가? 그 신명기 32장 35절에 친히 말씀해 놓으신 그 가르치심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보수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그 때가 되면 너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 때가 되면 그들이 실족할 때가 되면 그들이 마땅히 나에게 야단 맞아야 될 그때가 된다면 내가 원수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완전한 공의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원수 갚겠다고 덤비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쉽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되는 이야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못해. 왜?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쉬운 일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려운 것은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그런 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없다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안 된다니까. 태생적으로 지금 안 된다니까. 원수를 사랑한 그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잖아요. 선한 이웃이라 하더라도 그 선한 이웃이 잘 되는 것 그것조차 축하하지 못하잖아요. 축하해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 진심으로 그를 잘 된 그에게 축복해 주지 못하잖아요. 왜냐? 왜? 사촌이 논삼 배 아프니까.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게 되겠냐고. 이게 될 법한 이야기냐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사촌이 논삼 배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더라니까.
우리 집 감은 왜 다 떨어졌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 감은 왜 저렇게 누렇게 잘 달린 거야? 이게 뭐야? 생각이 나더라니까.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미워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이웃입니까? 우리의 선한 이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 쉽겠냐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는 하늘에 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는가? 소자에게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한다면은 당연히 큰 보상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예비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보상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황태자가 되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늘나라 황태자가 되는 비결을 찾아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비결을 알아봤더니 너무 간단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실천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율법시대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시대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니까.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그때하고 지금 다르다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일을 실현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시대니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께 간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그냥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걸음씩 가보자는 거예요. 한 걸음씩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태생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선한 이웃이 잘 되는 것조차도 배아파하는 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온전히 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완전한 실천을 기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이것을 원하시는 아니에요.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세요. 안 되는 줄 아시는데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다고 애쓰고 그 길로 간다고 그냥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고 일어서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냥 노력하는 거,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보실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그것만큼 했구나, 너 능력만큼 했구나, 너 믿음의 분량만큼 했구나,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온전한 모범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저렇게 기고 엎어지고 무릎이 까졌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도 이걸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보옵소서. 내가 이 일을
제가 이를 완전하게 다 했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완전히 행한 이것을 그들에게 넘겨 전가해 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칭의예요. 의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쓰는 이것이 결국 우리 주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우리 주님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깨어지고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막 지레 겁을 먹을 일이고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능력껏 노력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악인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임하실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기꺼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황태자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위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